가슴 비경 아니네. 네. 귀여우신. 오랜만이다. 믹서기 봤어? 입술이 아니지. 네, 안녕하세요. 왜 일로 오세요?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아 그래? 뭐 받았어? 방문을? 왁스. 왁스나? 이렇게 아니 떼가지고 고정기 아 그냥 입술 안 걸리게 하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모두 카메라를 켜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카메라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화면 켜주세요. 마하나임 청소년 무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는 너의 편이다.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땅과 바다에 넘치네.
마지막 곡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곡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라라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찬송하시고 오늘 교회 많은 평신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드리며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나의 본분이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주께로, 더욱 말씀 가운데로, 더욱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질 많은 성전부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이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더하사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줄
42주일 110문에서 111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10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체감이 되시죠? 네, 42주일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에서 111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계명 도둑질에 관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악, 뇌,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111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위대하심을 경외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얼굴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네. 네? 네? 발표자문. 아, 예, 감사해요. 네, 발표자 모드가 끝나서 더 이제 너 너무 잘 보이네요. 현근아 얼굴 좀 보여줄 수 있겠니? 현근아 전도사님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니? 내려버릴까? 고마워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오케이. 잠깐 점프하고 내려왔는데 네, 얼굴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오늘 밖에 나가는 친구가 있다면 학원이나 이렇게 나가는 친구가 있다면 옷을 단디 여미고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감기를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전선생님 롱패딩 입고 왔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네, 꼭 감기 주의해 주세요. 오늘날 같은 날에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감사해요.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리고 무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과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생각은 전혀 건전치 못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 곧 감동을 시키셔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바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나의 고백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거짓과 세상의 속임수 속에서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의 친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예서야,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지금 세고 있어. 다 알고 있죠? 자, 우리 시연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제 모르는 친구 다 세보세요. 이제 지금. 자, 전사님 66권이요. 맞아요. 쉽게 알려줄게요. 39,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죠? 39, 27. 네,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총 이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서 각 책별마다 주제가 담겨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들 12지파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다루고 있죠. 이 외에도 역사서, 시가서,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계시서 등등 각 책별마다 독특성과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누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책들이 개별성을 띈다거나 혹은 서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계시록이 상충되거나 대립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66권의 책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삼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실 하나가 여러 구슬을 꿰어서 하나를 이루듯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고 하나의 실로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속에서 언약이란 표현과 상호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즉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온영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이러면서 이제 약속, 이런 말씀도 있죠. 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있는데, 한 주제를 뽑자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우리 승연아,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또 얻고,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돼, 정말 위로가 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위로를 받고 왜 힘이 될까요? 어떤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까? 승연아, 아직 너의 대답을 못 들었구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세 알려줄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속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이유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져 왔죠. 구약에 보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신분으로 장차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증언하였고 예언하였죠.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곳곳에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이라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 이것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옛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옛 약속, 오래된 말, 오래된 약속. 구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39권이라고 했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39권의 구약의 성경들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크게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고 또 신약이 있다고 했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의 말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의 말씀이랍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줄기차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 66권의 책이 39권과 27 더해서 66권이라는 책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가? 누구를 계속 증언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약속이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는 곧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요. 이 66권의 성경을 우열성을 따지려고 했습니다. 대립되고 상충된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벌써 잊었나요? 로마서에는 뭐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멘? 까먹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그쵸, 원영아? 그쵸?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야 이놈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겠냐 이러면서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막 상충되고 대립된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무만 보서는 안 돼요.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서 이 말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만 붙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트라 알죠?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해져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 에스더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별로 그 성경에 있어서 조금 낮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막 이러면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우열성이 있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서로 상충되고 대립됩니까? 아니죠. 구약과 신약은 절대 대립되거나 상충적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반드시 통일성,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을 담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대립된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전생애를 주관하시고 감화하심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나무 하나만 파헤치지 말고 숲을 통하여서 숲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렌즈를 통해서 신약을 보든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보든 그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궁금증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결코 상충되지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야고보서는 그 말만 하는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이제 꾸짖는 그러한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너희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너희 믿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요 결코 상충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오직 그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그 약속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위대한 약속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나요?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약속을 기대하셨나요? 성경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혹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창대한 복이 임하는 그러한 약속을 혹시 우리가 기대했나요? 그 복이 임한다라는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내 삶이 잘 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내 삶이 좀 형통해지고 그러한 이제 복이 임하는 약속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라 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혹시 조금 실망했습니까? 실망했어요? 뭔가 아프지 않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지혜를 얻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그러한 약속을 혹시 꿈꾸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은요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일 해줄게 그러니까 나 믿어,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나 잘 섬겨,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그 언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며 가장 해주고 싶어 하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자기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습니다. 아까 물어봤죠? 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힘을 얻고 위로가 얻는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러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평안이 되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한 약속으로 임하여져서 실제적인 약속으로 임하여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얻어감으로써 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에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 하나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향유했다라는 그 복된 소식에 감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요 시험 성적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요 돈 잘 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솔직한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내 삶을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앞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어쩌면 이 부르짖음이, 이 말이, 이 갈급함이 내 바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길 바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형통한 삶, 조금 더 보장되어 있는 삶,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이 약속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삶이 잘 되고 대학을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그것에 두지 않고 너에 대한 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상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아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확언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만화의 청소년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약속으로 붙들고 내 삶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안에서 우리 하루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만화인 청소년 부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 세상의 복으로, 이 세상의 형통함으로, 이 세상의 안락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바라고,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고,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언약을 내게 약속해 주세요. 내 앞길에 대한 확실한 길을 내게 약속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세상의 형통과 복과 안락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약속 하나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전생애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을 아버지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위로로 삼으며 나의 평안으로 삼으며 나의 확실한 앞길, 내 확실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삼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만남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약속 아버지 이 언약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없는 평안과 위로와 하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복된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것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많은 청소년 친구가 이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이